통해서 복음을 받은 성도의 삶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의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영적 예배의 삶에 대해서 6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는 은사를 따라 섬기는 것이 하나님 기뻐 받으신다. 두 번째는 사랑하는 성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겨야 된다,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성도가 아닌 불신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든지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화목한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화목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 원수는 어떻게 되느냐? 원수는 화목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원수는 우리가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야 된다. 결국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살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세상 권세자들에게는 복종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5번째는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지 않습니까? 이 율법 따라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럼 이 율법의 완성이 뭐냐? 사랑으로 행하는 삶이다. 자, 6번째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받고, 또 강한 자가 약한 자들을 그 약점을 담당해야 되는,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자의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 5번째,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며 살아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율법을 하나도 몰라도, 율법 하나도 몰라도 사랑으로 살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면 율법은 자동적으로 완성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구약 성경 말씀에 이렇게 레위기부터 민수기, 신명기 율법이 막 나오지 않습니까? 잘 몰라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면 완성이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예배, 무엇을 하든 간에 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면 됩니다. 사랑으로 해서 하나의 율법을 완성해 드리는,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살아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11절부터 한 가지 더 있다면, 그럼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바로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이다. 자, 신랑 되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힘써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8절 말씀을 먼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 그러면 빛을 지는데 어떤 빛은 예외라고요? 사랑의 빛은 예외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8절 말씀을 제대로 이렇게 이해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돈을 빌리지 말라, 이런 뜻인가?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에서 오히려 돈을 서로 구워주라고 합니다. 하나님 백성 아닌 자에게는 이자를 받아도 되지만 믿는 사람들끼리에는 이자를 받지 말고 구워주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서로 빌려주고 서로 구워주고 서로 이렇게, 물론 빌려서 떼먹으란 말은 아닙니다. 빌려서는 반드시 갚아야 되죠. 은혜를 입었다면 당연히 그 은혜를 갚는다는 말입니다. 자, 어떤 사람에게 큰 도움을 받았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은혜를 갚는 건 당연한 일이죠. 우리 앞에서도 우리 권세자들 이야기할 때 세금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세금도 당연히 내야 됩니다.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헌금도 마찬가지죠. 11조 이런 떼먹으면 안 됩니다. 자, 하나님 갚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도 빚을 지지 마라, 이런 뜻이죠. 자, 그런데 사랑에 대해서는 빚을 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본다면요, 아무리 갚으려고 해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예외가 있다는 말. 예를 들면 내가 부모님 사랑 어떻게 내가 다 갚겠습니까? 내가 부모로서 자녀에게 열심히 하면 그 부모님의 사랑에 대한 것을 내가 다 갚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갚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어떻게 갚겠습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 나도 하나님 위해서 십자가를 지면 그러면 갚는 겁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아무리 해도 갚을 길이 없다.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의 빛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못 갚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 하나님께서 남을 사랑하는 것으로 갚아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 빚을 갚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느냐? 그러면 이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그것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겨서 갚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을 때 우리가 아가페의 사랑을 느낍니다. 하나님 나를 무조건적으로 죄인일 때 사랑하시는군요. 제가 사랑받을 아무런 자격도 없을 때 저를 사랑해 주시는군요. 저의 어떠함을 보고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군요. 이 아가페 사랑을 내가 깨닫는단 말입니다. 자, 그 사랑의 성품을 가지고 또 사랑으로 섬기면 우리는 율법을 이루는 삶을 산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사랑으로 율법을 이루는 삶입니다.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갚는 삶이에요. 갚는 삶. 하나님 그렇게 갚아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사랑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릴 진짜 예배의 삶이란 말이에요. 이 삶. 자,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느니라. 아멘. 자, 이 9절 말씀은 부모 공경,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5계명 빼고 10계명의 두 번째 돌판. 이 둘째 돌판에 있는 내용입니다. 6계명, 7계명, 8계명, 그리고 10계명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몇 가지만 인용하고 그 외에도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분명히 다른 계명들 많지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레위기 19장에 보면 성도의 사회생활에 대한 경우가 나옵니다. 19장 11절부터 18절 말씀을 제가 좀 길지만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도둑질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많습니다. 계명이. 율법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런데 이 많은 율법을 내가 모른다 하더라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율법이 어떻게 해요? 내 삶 가운데 완성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다 완성됩니다. 왜냐하면 자, 살인, 간음, 원수 맺고 거짓말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이 죄들은 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웃을 비방하고 이웃을 학대하고 이웃하고 품삯을 제대로 안 주고 뭐 이런 어떤 한단 말입니다. 사랑하면 다 이렇게 안 한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랑은 이런 것에 사랑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율법 완성됩니다. 자, 그래서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특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것은 내 본성이 아니란 말이죠. 내 본성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그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보답해야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에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래서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을 입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습니다. 자, 성령의 열매 중에 첫 번째 뭡니까? 첫 번째가 사랑입니다. 사랑. 자, 사랑이 첫 번째면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아가페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 어떤 의지와 본성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수고해야지, 사랑해야지 일시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감정이나 내 상황이, 마음이 좀 삐딱하고 힘들면 어떻게 합니까? 달라진다. 태도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어떤 자세나 어떤 감정이나 마음이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내가 다른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을 입어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내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장에서 8장에서 나는 빚진 자입니다. 빚진 자. 사랑의 복음의 빚진 자다.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깨달을 것만큼 사랑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내가 받은 사랑이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아멘. 너희는 지금이 어떤 때인 줄 알아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너희들 알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잠에서 깰 때가 벌써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잠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육체적으로 자는 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잠을 말합니다. 영적인 잠. 자, 이 세상 역사에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때입니다. 자, 우리가 이 시간에 지금 우리가 있단 말이에요. 이 시대는 우리 때입니다. 자, 이때에 그러면 지금은 무슨 때인가 하면 우리가 이때에 지금 우리는 일어나야 될 때란 말입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입니다. 지금은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해야 될 때이고 성령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될 때이고 또 어떻게 마지막 때에 정인이 되어야 될 때란 말이에요. 지금 이때가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습니다. 난 모태신앙입니다.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신앙생활 했습니다. 오랫동안 했습니다. 직분을 받았습니다. 평생 교회를 섬겼습니다. 이것을 자랑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야 됩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깨어서 일어날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영적인 설렁포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말입니다. 깨어나야 됩니다. 영적인 잠에서 영적인 병에서 깨어나고 이렇게 회복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에서 기도하는 자리에서 더욱더 사모함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 오셔가지고 함께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기도의 자리, 중보의 자리 우리가 깨어서 나와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지금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여러분 더욱더 주님이 가까워 와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 처음 신앙생활 할 때보다 훨씬 더 가까이 와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구원은 완전한 구원을 말합니다.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는 완전히 이루는 구원.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지요. 이미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어떻게 해요? 완전한 구원이 일어났죠. 끝까지 가봐야 됩니다. 예, 물론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나만 알고 하나님만 압니다. 여러분의 구원을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하나님만 알고 여러분만 압니다. 끝까지 가봐야 되죠. 물론 우리가 그것도 판단할 수 있죠. 당신은 예수 믿으니까 구원 받았죠. 예, 인간적으로 판단할 수 있지만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끝까지 가봐야 알죠. 그 속을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끝까지 어떻게 중심을 가지고 완전한 구원을 바라보며 이 가까이 왔단 말이에요. 깨어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3절에 예수님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중간에 낙오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처음에 믿음 생활하고 예수 믿었다고 호언장담하고 지하자 하다가 환난과 핍박, 어려운 문제, 인생의 세상에 좋은 것 따라가다가 신앙을 버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자, 이 끝까지 못 간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다시 오실 때가 다 됐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이 다가옵니다. 이제 구원이 처음 우리가 믿을 때보다 더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주님의 날, 정해진 날 지금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깨어 있어야 된다 했습니다. 낮이란 말은 재림 예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세우는 그 나라. 자, 오늘날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들이 영적 설렘포에 빠져 있습니다. 말씀 없습니다. 교회에 말씀이 없습니다.
설교에 하나님 말씀이 없습니다. 말씀이 없고 또 기복신앙입니다. 기복신앙, 말씀신앙 아닙니다. 기복신앙입니다. 이런 잘못된 습관적인 종교생활에만 빠져 있다는 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잠에 빠져서 허덕일 때가 아니라면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닙니다. 깨어 있을 때. 지금은 깰 때입니다. 벌써 지났죠. 여러분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야 될 때입니다.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단 말이에요. 방황하지 마십시오. 지금 마지막 때라기 때문에 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더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더 말씀을 제대로 듣고 더 말씀을 제대로 알고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마지막 때를 저희들이 보내야 된다.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 더욱더 믿음에 굳게 서서 마지막 때에 사명 더 잘 감당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아멘. 자, 이 13절 말씀은 우리가 그 유명한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 하죠. 이 어거스틴 모나카 이 아들이 방탕하게 살 때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이때 어거스틴이 이 말씀을 보고 있다가 깨어났다. 완전히 깨졌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깊은 여러분 제약의 밤의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밤에 어두운 것처럼 세상은 이런 어떤 밤의 어두움이 있냐, 영적인 어두움이 얼마나 강력한지. 우리는 낮을 사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란 말이죠. 그렇게 이 밤 가운데서도 우리는 낮처럼 살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품행이 있습니다. 영적인 고상함이 있다. 여러분 고상함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는 영적인 사람이라. 여러분 세상 것에 허덕이고 끌떡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고상해야 됩니다. 품위를 잘 지키십시오. 여러분들 좀 세상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기죽지 말고 당당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뭐 세상 것으로 꿀립니까? 여러분 세상의 돈 앞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굽신거립니까? 권력 앞에서 얼마나 약합니까? 그 썩어 없어질 것에 여러분들 그 앞에서 여러분들이 기가 죽을랍니까? 아니요. 여러분 우리 영원한 사람입니다. 그런 걸로 기죽을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밤 가운데서도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밤의 죄에 빠져 살기 쉽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이 밤이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요 잘못했다가 세상 따라갑니다. 어둠에 짓눌려 버린단 말이에요. 지금 교회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세상을 따라갑니까? 세상 따라갑니다. 교회나 세상이나 똑같습니다. 지붕 없는 집 말했죠. 비 피해가지고 세상에 환란 피해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왔더니 지붕 없으니까 똑같이 뭐 차이가 없는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지금 많이 있습니까? 이런 가운데 우리는 교회는 정신을 차려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을 따라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는 말씀은 말씀 안에서 행하라는 뜻입니다. 말씀 신앙.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밤에 살고 밤의 끝자락에 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주님 곧 오시기 때문에 낮에 사시는 것처럼 살아가시를 축복합니다. 오직 말씀은 성도의 삶의 빛이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내 길의 등이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빛이 우리의 비추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세상 어두운 가운데 눌려 사는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말씀 대신 말씀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이 진리의 빛이 있다. 이 말씀 안에 복음 안에 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될 사람이지 세상의 어떤 가치나 기준이나 세상 방식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 따라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 그래서 우리는 14절 말씀처럼 살아야 됩니다.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옷이 뭡니까 여러분? 옷. 경찰은 어떻게 합니까? 경찰인지 제복을 입잖아요. 그죠? 옷은 그 사람의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떤 삶입니까? 우리 예수님 닮은 삶, 예수님의 옷을 입고 예수님처럼 행하는 삶.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옷을 입어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어떤지를 알고 우리는 옷을 입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고 살아야지 세상 것으로 치장하면 안 됩니다. 육체의 소욕을 여러분들의 삶에 옷으로 입으면 안 됩니다. 육신의 옷을 입고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고 살아야 됩니다. 옷을 입어야 정욕을 위해 안 삽니다. 육신의 일을 도모하며 안 삽니다. 성령의 소욕대로. 여러분 영의 생각은 영의 일을, 육의 생각은 육의 일을 한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옷을 입어야 영의 일을 한단 말이에요.
세상 옷을 입으면 내가 아무리 정신을 차리고 아무리 애를 써도 세상 일을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성령님의 소욕대로 정욕과 육신의 옷을 벗어버리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옷을 입고 예수님답게 사랑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계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의 율법의 완성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두운 세상 가운데 밤에 있는 세상 가운데 낮같이 행하는 삶. 낮같이 행하서 단정한 삶. 오늘 이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우리는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고 율법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먼저 사랑에 빚진 자이기 때문에 이 빚은 갚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빚졌습니다. 갚을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내 빚을 어떻게 갚아라고요? 예, 사랑으로 갚아라.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계명 내가 너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가 사랑의 빚을 갚는 삶의 모습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님 오실 때가 다가오고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이 율법의 완성을 위한 사랑을 더욱 실천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됩니다. 그 옷을 입어야 성령의 소욕대로 성령 충만해서 성령님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 옷을 입지 않으면 우리는 어두운 세상 가운데 그 휩쓸려서 육신의 정욕 따라 세상의 일 따라 도망 산다는 말. 육체의 소욕 따라 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약된 밤의 시대 속에서 우리는 낯을 사는 삶인 그 삶을 실천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 삶은 영혼 구원으로 나타나고 생명을 살리는 일로 나타나고 내게 주어진 귀하고 복된 사명으로 나타나고 예수님의 옷을 입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같이 나도 그렇게 사랑하는 삶으로 이어진다는 말입니다. 자, 이 복된 삶을 살아가심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하신 영혼들을 더욱더 잘 섬기시고 살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붙들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